1절부터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 1079쪽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는 주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고 그래서 주께 돌아와야 한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특별히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지적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려주겠다 하시는데 3절과 4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농로, 다시 말해 물레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진흙으로 만들다 그것이 손에서 터지면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혹시 도자기 체험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겠지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우리가 보기에 진짜 예쁘고 멋지다 하더라도 그는 갑자기 진흙을 뭉개버리고 다시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그릇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소개하십니다. 이때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손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시며 더 나아가서 토기장이가 그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빚어간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토기장인 주님께서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실 때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악을 행하며 주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또한 역시 복을 취소하십니다.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처럼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씀이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앞길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11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너희 앞에 있으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는 민족이므로 그들은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경고에 그들은 완악하게 반응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고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계획이 든든히 설 것이라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세계가 경영된다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는 지금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앞선 11절에 주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은 그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주님의 뜻이 전혀 없고 자신의 뜻만 살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지음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토기장이인 주님께 우리를 의탁드리며 주님 손길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의 경험에 따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빚어져 갈 때에 마음에 가져야 할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그릇,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토기장이가 섬세한 손길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쫓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토기장인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형통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